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괜스레 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맞는 따뜻한 저녁상, 길가에 핀 이름 없이 화사한 꽃,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본 높고 푸른 여름하늘, 우리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작은 순간들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예찬의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예찬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저희 진남제일교회 젊은이 공동체 주최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저희가 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좀 모셔봤는데요. 저희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우리 여수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두 발로 열심히 뛰시는 목사님이시죠. 우리 진남제일교회의 김대영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청취자분들 열화 같은 반응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요새도 좀 굉장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바쁘진 않고요. 바쁜 척하면서 합니다. 예. 요새는 좀 제일 많이 어떤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고 계신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을 받고 계신가요? 살을 빼라고. 살.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짐작하는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그것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네.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신혼 2년 차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또 목사님 또
저희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진짜 막 니트를 입어야 될 정도로 되게 덥고 막 땀이 춥고 네, 이랬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긴팔을 입어도 더울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엄청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진짜 이렇게 성큼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저희 여름을 대비해서 나는 여름을 이렇게 좀 보낸다 이런 비법이 혹시 있으시다면? 비법. 네. 네. 저는 일단 손수건을 많이 준비합니다. 땀을 대비해서요. 땀을 여름에 마시는 물의 거의 50%가 땀으로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목사님께서는? 아니, 사랑합니다. 그러시군요. 사랑합니다. 어떤 겨울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한 걸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목사님께서는.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거. 왜냐하면 따뜻한 마음이 제게 있거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있으시고. 사랑합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곧 다가올 무더운 여름에 지지 마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사연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모시고 그 사연 코너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너 이름이 무엇이든 물어보대영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목사님 성함이 또 대영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물어보대영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건 같이 하는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무엇이든 하면은 같이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물어보대영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목사님? 예. 네, 잘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대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연은 안내드리는 대로 1부 익명 사연 순서 그리고 2부는 저희 청취자와의 전화 연결 순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 익명 사연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해주십시오. 네, 여기 이렇게 좀 사연들을 많이 좀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자, 2번 사연이네요. 2번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좀 약간 심오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부고장에 올라오면은 답글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을 올리는데요. 이 글귀가 성경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글귀를 써도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저희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문구들을 저희가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또 상대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입장에서 제가 뭐 이렇게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답변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먼저 좀 해야 될게요. 제가 이 사연을 모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벅거리거나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잘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좀 고민되는 문제인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교회에서는 안 쓰는 말인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이 명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명복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인데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할 때 잘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삼가 고인이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맞나?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앉아 이젠 안식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안식을.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RIP라고 하죠. 네.
Rest in peace. peace. 네. 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굉장히 좀 어려운,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늘 말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그럼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왔는데, 가장 좋은 건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정도 그렇게 쓰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그분들에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크게 뭐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굉장히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가라는 또 의문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이니까. 예.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또 청취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나 들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또 굉장히 또 수준이 있으시고 굉장히 높으시군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다음 사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이게 청문회 아니죠? 하필 자리도 딱 그래가지고. 자, 저희 3번 사연이네요. 네.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답을 굉장히 주시면 어려운 좋을 것 질문이에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첫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마음들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제가 감사드리는 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무언가 어떤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보면 이 부정적인 생각,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되죠, 진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때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놓은 공기를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기를 빼낼 수 있나? 사람들은 이거 빨아들이면 공기가 빠질 것 같지만 다시 곧 채워집니다. 근데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을 빼는 방법은 여기다가 물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물 마시고 싶어서요. 여기에 물이 가득 채우시면 컵 안에 있던 공기가 다 빠져나오게 되죠. 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꿀까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네. 문제를 묵상하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마음을 계속 먹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성품들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게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핸드폰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핸드폰에는 저희 아내 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사랑하기로 결정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눈으로 판단하고 나의 이야기로 정죄하고 나의 눈으로 내 생각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관점, 다른 생각들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하신 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것들은 고쳐가야죠. 대신에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이 미움의 마음, 비판하는 마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넉넉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 인격을 바꿔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은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방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뇌과학적으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생각하지 마라고 했는데 머릿속에 순간 떠오르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게 과학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다음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목이 좀 타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자, 9번 사연이고요. 또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에 전도팀이 있으면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뭐 재미있는 유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런 질문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뭐 저도 이제 이거 PPT 정리하면서 좀 봤지만은 뭐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뽑히고 또 이 청취자,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또 질문들이 굉장히 높게 뽑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정말 높으신 것 같습니다. 교회 전도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 전도팀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 앞으로 전도팀을 만들면 참여하실 분 손. 이분들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명단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25년을 시작하면서요 임원 교육을 할 때 여러분 들으셨던 거 기억 안 나시죠? 들으셨던 거 파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미 다 젖어들고 계십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파이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수도꼭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프리카 추장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추장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코끼리 귀를 비틀었더니 막 물이 쏟아지니까 놀래가지고 그걸 철물점 가서 엄청나게 사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나눠줬답니다. 근데 틀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물 근원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 짓는 거,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와 인도를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인도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 지상 대명령, 가장 높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영역이에요. 우린 다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파이프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틀면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그 물로 그들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살아나는 걸 경험하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팀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하고 싶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전도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당하시는 영역이에요. 예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네. 책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부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어부가 되겠어요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어부가 되기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네. 어부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이런 종류의 물고기가 있고 그물질을 어떻게 하나.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성에 안 차니까요. 세미나를 더 세밀하게 엽니다. 그물의 종류는 무엇인지, 물고기는 어떤 미끼를 써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어부들이요, 고기를 잡으러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미나를 엽니다. 그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아무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스킬을 요구합니다. 어떤 방법들, 방법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잘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전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요. 전도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하게 이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팀을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속적으로 그 일들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전도팀만 전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전도팀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도팀에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모든 걸 다 미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전도팀을 만들면 그 전도팀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일들에 나도 함께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부활절에요. 부활절에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제가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생각보다 참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예, 왜냐면은 사실 뭐 저도 대학교 때 부끄럽지만 선교 단체를 했다고 하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게 전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도서관에 갔을 때도 내가 이거를 주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막 생각들이 들면서 굉장히 좀 두려웠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두 개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우 긍정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여기냐,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느냐, 때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전도팀 아까 또 손 드신 분들 얼굴 다 기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도팀 만들게 되면은 예, 그분들 명단 작성해서 저에게 제가 좀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또 한 사연 익명 사연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읽어 볼 텐데요. 네, 거기에 앞서서 이제 또 한번 우리 분위기도 환기할 겸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도 좀 드릴 겸 우리 퀴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나는 퀴즈 타임. 네, 제가 간단한 좀 넌센스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뱃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는 배철수입니다. 네. 배철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나 이거 알겠다 하면은 이게 소리 딱 내시면은 남들이 답을 들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나 이거 알겠다 하면은 딱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네 글자입니다. 너무 어렵나?
네 글자인데요. 엄마와 아들이 이제 한자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네, 뒤에 얘기해 주세요. 오, 모자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네, 엄마와 아들이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면은 모자 이크.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요거는 연수 문제였어요.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이제 찐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찐으로 나가겠습니다. 조금 쉬운 걸로 할게요. 그 영국에 우리 신사 있잖아요. 영국의 신사가 자기소개할 때 하는 말 네 글자. 네, 이제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자, 신사가 자기소개할 때는 저 신사 임당입니다. 자, 우리 상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문제인데요. 햄버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네, 햄버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버건디 맞습니다. 네. 야, 요즘 네. 야, 대단한데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 정말 빠릅니다. 네. 좀 옆에서 좀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계속해서 좀 한번 사연 또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사연이고요. 야, 이거 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뽑았으니까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신자를 품어야 되는데 헛된 것을 품어요.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까요? 태신자가 뭔지 아시나요? 예. 네. 아이를 품는 것처럼 한 영혼을 내가 품는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품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내 가슴으로 품는다라는 뜻의 태신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어떻게 해야 이제 전도를 잘할까 이 부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사연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네요. 제발.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직장, 출산, 취미생활, 교회 일 등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예,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나? 예, 직장, 출산, 취미생활, 교회 일.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는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고려합니다. 그게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뭐 출산을 제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여호와께 행사를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행사를 맡기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려면 좌판을 쫙 펼치죠. 물건을 여러 개를 진열을 해놓습니다. 이 진열을 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사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 순서들을 맞춰가셔요. 그래서 내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면
나는 처음에는 이게 출산이 우선순위다, 직장을 들어가는 게 취업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했던 걸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걸 조정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지 무엇인지 몰라요, 사실은. 뭐가 중요한지. 근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은요, 어느 날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딱 한 번에 정렬되는 그런 엑셀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해요. 다듬어지고 그것을 조정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씩 알아가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또 이제 사연들이 또 많이 주셨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또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워. 너무 아쉬운 마음은 저희가 또 2부 예? 2부가 있어요. 예. 네, 청문회가 기쁘시죠? 많네요. 네. 예. 2부에 저희 또 이제 전화 연결, 청취자분들과 전화 연결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거기에 앞서서 저희 광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참,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일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재능들이 많고, 예.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서 다들 좀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젊은이 공동체에서 저희가 기아 대책이나 이렇게 저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좀 후원을 하고자 젊은이 공동체에서 아까 이제 저희가 나왔던 목사님 이제 성경책을 들고 계셨고 이렇게 바리스타도 있고 냄비도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커피 같은 음료나 아니면은 이제 음식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도 안 입는 옷이나 물건들도 이렇게 좀 나눔을 해서 플리마켓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아 대책이나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좀 후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원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작년에요.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2밥 1감, 주먹밥 팔았던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주셨지만 가장 큰 도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맛있게 사드시는 거였습니다. 돈.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사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이건 맛있어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실 게 뭐냐? 입은 닫고 지갑은 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작년에 여러분이 섬겨주신 기금들, 그것을 한 500만 원 정도 모아서 저희가 가나에 염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가나 보코 지역에 염소를 지원했고, 또 우리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달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가는 굉장히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진행하게 되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이웃 사랑을 하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2부 전화 연결 순서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상자를 바꿔가지고요. 네,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거기 전화번호도 있는 건가요?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야, 이게 네. 자, 2번이고요. 무엇이든 물어보대영 님께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임땡땡 권 사주셨는데 제가 좀 머뭇거린 게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글씨여가지고 이게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뽑은 건 뽑은 거니까요. 자, 우리 한번 임땡땡 권사님께 우리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여기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기 네. 손. 자, 아, 이게 좀 전화 전달해 연결이군요. 주시고. 네, 전화 연결입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희 질문 주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까운 지인이 좀 많이 아파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께 한번 어떻게 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더 저도 기도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답변 주신다면은. 네. 예. 진짜 수준이 다들 높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의 시간을 통해 중보기도 세미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잠깐을 하게 되면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도가 우리 왜 할까요? 기도를 왜 할까 하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이유도 이게 좀 확실치 않고 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전화 연결해가지고 지금 청취자분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화해서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한 번 이제 들었는데 전화할 때는 그때 이해가 돼요. 근데 전화를 딱 끊고 나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죠. 그럼 또 전화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궁금할 때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전화를 하고 연결을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궁금한 것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 응답이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어떤 모양, 폼을 만들어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나의 필요,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됩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 내가 먹을 거의 문제, 내 인생에 겪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뭐든지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이게 기도가 되려면 뭐가 되냐?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중보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다른 타인과 사이, 아니면 다른 나라나 다른 존재 그 사이에 서서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중보 기도하는 대상, 그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끌어안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 쟤 저렇대요. 저 사람이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중보 기도라는 거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어려워 난해해집니다. 근데 항상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만 생각나면 눈물 나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찾아가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 세미나를 하면 뭐 몇 시간 며칠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보기도에는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셔서 가장 중요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좀 어려워요. 자, 그럼 다음 이제 전화 연결은 조금 더 우리 쉬운 질문이 네. 한번 걸리기를 바라면서 네. 뽑아보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청취자분들 수준 되게 높으세요 오늘. 예. 분명히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소리도 들리네. 뭐 댓글이 갑자기.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셔가지고. 네. 자. 자, 이 3번 사연입니다. 정영호 장로님께서 적으셨네요. 저는 우리 진남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늘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가지를 넘으면 안 됩니다. 딱 3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와, 예, 어렵습니다. 네. 신학교를 가면요, 네. 이 교회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어떤 예배만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건가, 어떤 게 옳은 건가, 이런 것들을 참 고민하고, 제가 대학원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논문 주제가 이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또 이것마저도 간단합니다. 네. 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돼요. 예, 이게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예배 장소도 없고, 또는 어떤 직위, 또 가지고 있는 세련된 책자들,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그것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를 그리워해요. 왜 그리워하냐? 그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도 같이 호흡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목사의 어떤 리더십, 또 어떤 프로그램, 이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판단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동력 있게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네. 그걸 살펴봐야죠. 마지막 세 번째 지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각자에게 불이 임하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또 하늘의 방언을 말하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회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일어난 성령의 임재의 외적인 증거가 분명하게 하나 나타나게 된 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서로 사랑했다고 말해요.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온전하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걸어가고 있냐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펴보이는 말씀의 중심 안에 서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영우 장로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러네요. 저희 답을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저희 전화 연결을 깜빡을 했는데. 근데 이 정도 실수는 아마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장로님이시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장로님. 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 이제 한 개에서 2개 정도 전화 연결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실수하지 않고 전화 연결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은 분이 2개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스트잇이 부족할 만큼 5번입니다. 빽빽하게 써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읽는 것보다 띄워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이 좀 많아서 읽을게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불참하고 제사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라 하여 먹지 않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래 형제 가족 간에도 멀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형제들 모임이 뜸해지면서 복음 전도의 문이 닫아진 것 같아 이제는 복음 전도를 위해 참석하고 삶의 형태를 바꿔보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사무실 안에 들어가 계시다가 헐레벌떡 나오고 계십니다. 띠리리링. 자, 띠리리링. 네, 전화 연결이 좀 늦어지고 있네요. 띠리링. 자,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저기 스태프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좀 마음으로 이 질문을 좀 써주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 때문에라도 형제간에 좀 사이가 안 좋아도 모일 수 있는데 저희 시댁은 잘 모여요. 근데 갑자기 둘째 아주버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저기 제사를 안 지내니까 너무 서운하대요. 그동안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추도 예배로. 그러시면서 명절에 가니까 뭐 제사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뭐 상을 차려놓은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차려놓은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과일을 보면 제사에 올려놓으면 이게 오려놓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거 상에다 올려놓은 건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기가 싫어서 몇 번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님 교회 다니세요 소리를 못하고 또 안 가지니까 형제간에도 서운한 것 같아서 올 추석부터라도 이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다 물어볼 때는 없었고 마침 이 코너가 있길래 그냥 한번 그렇다면 정말 올려봤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답변을 안 들어봤지만 아마 목사님께서 뭐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어렵게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사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신앙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어렵고 어떻게 결정 내리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 교회를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안 다닐 경우에 그래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소원이 있는 게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뭐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계속 만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건 마음이 불편하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은요 다 신에게 바쳐진 제사를 지낸 제물들입니다. 그 유통을 하면 그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신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이 문제를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안 먹고 사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 아내는 고기를 별로 안 먹어서 이 말에 동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 단백질,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무작정 안 먹을 수도 없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말씀을 이미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 제사 음식이 나와요. 예,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내일 새벽에 나오셔야겠네요. 제사 음식이 나오는데 좀 미리 좀 맛보기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죠. 환상이 임하는데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못 먹습니다. 부정한 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겠습니다라고 결정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판단이라고 베드로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외의 답을 하셔요. 내가 깨끗하게 하다는 걸 너는 왜 이걸 부정하다고 말하냐?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 다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건 이방인 고넬료를 두고 이제는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 빌드업 과정이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고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되는데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왜냐? 이것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걸 결정짓는 건 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다 선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른 이방 신에게 바쳐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죠. 근데 바울이요, 근데 나는 안 먹기로 결정했대요. 안 먹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안 먹기로 결정하냐? 내가 이걸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한 걸 나는 그거 못 보겠다. 그래서 나는 자발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작용이 있느냐, 어떤 결론을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먹느냐 안 먹느냐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빨리 끝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핵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걸 먹는 듯 저희가 갑자기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치시면서 너 왜 그걸 먹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꿀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부터 격가지로 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뭘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가셔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또 이게 질문 주신 김경희 권사님 마음에 목사님 답변이 좀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그런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아쉽게도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연 코너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아쉽다. 너무너무 아쉽지만은 목사님께 제가 이걸 다 전달드리면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신방하고 하시면서 익명 사연이 아니라 실명 사연 같은 경우는 또 기억하시고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미리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왜 저를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는 저희가 2분 미리 듣기 찬양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전곡 같은 경우는 예, 사연 하신 분들 선물 주시면 됩니다. 네네. 선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2분 미리 듣기 찬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분 미리 듣기 찬양은 우리 김도현 형제님의 그 광야로라는 찬양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누구나 광야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좋은 곳에 있고 싶고 더 화려한 곳에 있고 싶고 광야를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광야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는 꼭 가야 하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이 찬양이 부족하지만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도연의 그 광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그 넓은 광야
사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좀 저희 오늘 젊은이 공동체 보이는 라디오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오늘 좀 순서 준비하면서 좀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만들고 다양한 코너들을 기획하는 거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더 큰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들이 생기고 좋은 기억들을 만든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제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또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로는 고민도 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 어려움에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스스로 해답도 얻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명쾌한 답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민하는 사람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우리 젊은이 공동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이 시간이 정말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남제일교회는 그리고 젊은이 공동체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편안한 밤 되세요.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참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주일입니다. 젊은이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또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나온 김에요, 돌발 상황입니다. 예,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주 없이 무반주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또 다 나와 계시니까 저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손을 뻗어가지고 우리 젊은이 분들이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던 질문들,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가지고 있던 고민들,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져 가고, 또한 그것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은 우리 젊은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모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진남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주 앞에 청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이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수서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